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를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그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이 군인의 그 체계들이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부장 위에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 백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체의 그 천부장이 몇 명이냐 하면은 6명입니다. 6명. 그렇기 때문에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명.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10명의 백부장과 함께 그러고 나서 한 부대를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직위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백부장의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그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거든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가요? 이 백부장이.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 할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예수가 누구냐?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 저 예수가 누구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 저 예수가 누구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저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여러분 주님이라는 소문이 이 백부장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부르면서 예수께 가서 내 종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가서 간청을 해 주십시오. 내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와서 치료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요 지금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요 이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경멸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그런 인격, 그 사람의 그 살아가는 방식,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기의 종이 병들었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인이 치료받고 낫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유대의 장로들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냐? 첫째,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종을 죽을 병에서 낫게 해 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의 신세는 어떠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종, 여러분 그 당시에 소나 말, 돼지 그 존재랑 똑같은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노예,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런데 사람, 종이 조금 더 소나 말이나 이 돼지보다도 더 좋은 이유는 뭐냐?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다만 좋을 뿐이에요. 그 정도로 취급받는 대상이 바로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딸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노예. 병사도 아니에요. 노예. 그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별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관계는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나머지는 거짓이다, 딱 배쳐갑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유대교만이 참 종교다. 아주 이 우월감이 강합니다. 선민의식이 아주 강력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유대교만이 참 신이다, 참 종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민족이다. 택함받은 민족. 여러분 이렇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있고요, 다른 종교를 가증하게 여기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들을 정말로 하찮고 어리석고 정말로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유다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에는요,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에게는 국가가 필요하고 여러분, 민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한민국의 여러분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여러분 어디에 지도를 펴놓고 볼지라도 이슬람 종파에서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카톨릭 국가에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만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고 감사한 거는요, 애국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가사가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요, 회당을 지어준 헌신의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백부장은 평상시에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뭐를 지어줘요? 회당을 만들어줬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로 유월절,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세 번째로는 장막절, 3대 절기 때만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 3대 절기 때는 모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 안식일,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시나고구라고 해가지고 회당입니다.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이 바로 뭔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바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는 국가들은요, 뭐를 많이 하는가? 착취합니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가져간 자가 임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많은 물질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히려 회당을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여러분 장로들, 이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미워하고 증오하고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의 종, 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와서 낫게 해 주십시오. 요청한 사람, 그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사랑의 사람으로 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사랑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당을 지어주는 여러분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편리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여러분 여유로움, 이것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죠.
세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위세, 백부장들의 위세, 군인들의 위세는 아주 대단했죠. 난폭하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주둔 장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거칠고 교만하고 우월감이 꽉 차 있어요. 우월감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래요. 겸손한 사람. 중요한 거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겸손한가? 장로들의 요청,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요청하니까 그래 가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오늘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고 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얘기했겠죠.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당신의 종이 이제 치료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먼저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 빨리 이리 와.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는 겁니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예수님의 행렬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지금 6절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친구들을 대신 예수께 보낸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누추한 우리 집, 죄인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1대1로 대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시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 네 번째로는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계급사회인 이 군대는 뭐예요? 명령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이유 없이 복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이요? 아니에요. 누가요? 친구들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우리 친구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누추한 백부장이 집에 가실 필요도 없어요. 백부장이 감히 예수님을 얼굴을 뵐 수도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먼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천부장, 그 위에 총독, 그들이 명령하면 나는 그 일에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100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명령하면 이유 묻지 않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들을 보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들을 보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들을 보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뭔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백부장은 종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방대로 무조건 따를 겁니다. 무조건 순종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은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이라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며, 왜 근데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냐?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8장 1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가라,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셔서 여러분 그 하인이 낫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처음 보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이 백부장의 집에를 가봤더니 죽어가고 있던 그 하인이 치료받고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서 예수님 백부장 집에 오지 마세요,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그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친구들도 돌아가 보니까는 죽어가고 있었던 그 여러분 친구가 종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 가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거든요. 그런데 10절은 말합니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랑의 사람이었죠. 사랑의 사람. 누구를 사랑해요? 나와 너,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종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로 백부장은 여러분 회당을 지어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과 편리함과 여러분 모든 자기에게 혜택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누어 줄 수 있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신앙이 가진 사람이 백부장. 세 번째로는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리 지르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와 더불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는 순종할 것이고 주님의 권능이 내 하인을 낫게 될 것이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신앙적 사람,
이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백부장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